저는 경상도, 여기도 경상도지만 경상도 아주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냐? 어머니는 결혼 전에 그 아가씨 시절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결혼 후에 그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제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셋 낳고 이렇게 키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시골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디 병원도 마땅치도 않고 또 옛날이고 뭐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농협의 그 조합장 댁이라고, 뭔 댁이요? 조합장 다 듣고 계시네요. 그 조합장 댁 그 아주머니가 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전도 받기를, 아무개 엄마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다. 교회 나가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아닌겨.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갓 낳는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었는지 제 동생 그리고 저 손잡고, 그러니까 세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교회 생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 어린 시절에 3번의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 5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는 제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 건물 뒤쪽에 그 연못이 하나 있었고요. 그 연못 가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긴 의자. 요즘은 뭐 아주 그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시멘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띄어서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그 긴 의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그렇게 있었고, 이제 거기에 깡총깡총 뛰면서 노는 게 그 어린 시절 놀이의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멘트 의자를 깡총깡총 뛰면서 놀다가 아마 한눈을 팔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발을 헛디뎌서 발부터 닿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을 그 시멘트 모서리에 그냥 갖다가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피가 막 흥건하게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옆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업고 이제 그 학교 앞에 병원에 막 데리고 가요. 사실은 제가 지금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시골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었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확인했어요. 공의사라고, 성이 공씨인 의사예요. 공의사로 통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사실은 의사가 아니에요. 왜 의사가 아니냐?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사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시골이어서, 지금 제가 언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60년대 후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사라는 이분이 몇 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업혀서 저는 막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분도 동네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있다가 우리 동네도 한번 오고 이런 때였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그 공의사 집에 딸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요. 이뻤어. 아마 제가 그 공의사 딸을 좋아했나 봐. 그래서
왜냐하면 걔를 막, 다른 애는 그렇게 제가 안 놀렸는데 걔를 막 골려먹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사 그분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기 딸 괴롭히던 놈이 여기 미간 여기 터져가지고 이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는 뭐도 없었다? 마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른 한두 분이 제 양팔과 양다리를 붙잡고 그 공의사, 의사 아닌 의사 말입니다. 그분이 이 바늘, 수술한 바늘이 있잖아요. 그거 실에 꿰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안경을 껴서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에 안경을 벗으면 여기에 이제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실을, 그 바늘을 꾸매는 거예요. 뭐 없이? 마취도 없이.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뭐. 그러니까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조금만 더 상처가 깊었으면 아마 이 양쪽 눈에 실명을 했겠죠.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그게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다는 의식 자체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큰 내, 좀 작은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 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세면으로 쫙 길게 해서. 그리고 한쪽 끝에는 수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문은 물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문 밑에는 둥그런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름에 비가 엄청 왔으니까 홍수가 막 났잖아요. 비가 엄청 오니까 보 위로도 물이 넘치고 또 수문으로 막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애들하고 야, 이 신나는 거죠, 그냥. 다들 빨가벗고 이제 거기서 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막 너무 기쁜 거 좋은 거예요, 그냥. 수영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서 수영을 막 했죠. 근데 숨은 곳 가까이에 겁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그 밑으로 물살이 너무 센 거를 모르고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숨은 밑에는 또 어떠냐? 동그란 동그란 그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그 쇠파이프 있죠. 그런 걸로 얼기설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히면 물이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쇠파이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그냥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듣고 계세요? 빨려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때 그 쇠파이프 이런 것들이 헤어지고 낡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이제 걸렸겠죠?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지금 여러분 못 보는 거죠. 근데 마침 쇠파이프가 그때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낡고 이래서 옆으로 뒤틀려 있고 이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밑에서 해롱해롱 거리는데 제 형하고 위에서 어떤 아저씨, 지금 기억납니다. 아주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나요. 아저씨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웬놈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를 건져주신 거죠.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화상 여름이면 물에서 살았으니까 나름 물개로 통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살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위기를 또 넘겼죠. 그때는 저도 몰랐죠.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몰랐죠. 세 번째 듣고 싶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그때도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학교에 갔는데 마침 미술 시간인데 도화지 뭔지 아세요? 네, 도화지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가 있으면 학교 정문 열고 나오면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 바로 맞은편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갔습니다. 문방구 가서 도화지 사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땡땡땡 하는 거예요. 땡땡땡이 뭡니까? 이제 수업 시작한다는, 그때는 종 쳤잖아요. 종 쳐요. 그래서 근데 이 문방구가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이 도로가 휘어지면서 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도로가 휘어져 있고 또 굽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문방구에서 딱 나오는데 보니까 땡땡땡 하니까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순간에 딱 보니까 앞에 버스가 한 대 있어. 버스가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뒤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 뒤쪽으로 막 뛰어가요. 뛰는데 버스를 딱 지나치는 순간에 뭐가 자동으로 탁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앞에서 집채만 탄 트럭이, 덤프 트럭이라 그러죠. 그게 끽 하면서 그냥 제 앞에 꽉.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 광경을 저 학교 안에서 선생님 한 분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딱 보고 위험을 직감하고서 막 달려 나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트럭의 그 범퍼 있죠, 범퍼가 제 눈앞에 와서 착 선, 그것만 지금 기억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달려 나와서 이제 그 트럭 아저씨가 내려와서 저한테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를 안으면, 그 트럭 아저씨가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저를 안으면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놈아, 네 살고 내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대.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트럭 아저씨가 내려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웬 놈이 그 겁도 없이 막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당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뭐 집채만한 게 트럭의 범퍼가 제 눈앞에, 진짜 제 눈앞에 왔어요. 끽 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그런 거를 어떤 느낄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제가 생각했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제게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야, 너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너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때는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갈 무렵에 저희 아버지는 더 다른 시골로 전근 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삼형제 데리고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죠. 이 대구에 이사 오니까 전기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기. 전구 소켓 있죠? 그 천장에 전구 소켓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그 안쪽에 제가 터치를 했죠. 여러분 전기 맛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갈 무렵에 전기가 어떤 맛이다, 감전이 어떤 맛이다, 그걸 봤죠. 지금은 여러분 220V잖아요. 그때는 110V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그 전기에 감전되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 조금은 좀 그래서 대구라는 데 와서 보니까 이거 도시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백도 없지. 아무 백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계속 다니고, 교회 다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하고 형하고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저하고 제 동생 둘만 교회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쭉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은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 우리끼리 아는 말.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저 은혜 받은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마 여기 전사님들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올라갈 무렵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회에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막 하여튼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딱 하나, 뭐가 가장 그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는가 하면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 구원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도 뭐 머리로는 알았죠. 근데 이 가슴에서 막 우러나듯이 그게 간절한 마음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게 이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가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아버지, 어머니, 형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버스 타 있는 시간은 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버스 타 있는 시간. 학교 갈 때 그냥 눈을 뜨든 감든 막 계속. 또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버스 타고 오죠.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대구의 동천에 살 때 저 끝에 제가 시민고등학교 나왔는데 돌고 돌아서 뭐 엄청 오래 걸려요. 22번. 그 당시에 22번이었어요. 1979년, 80년, 뭐 78년 이때였으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면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군에 가고 군 졸업하고 제대하고 뭡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교회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 뭐가 보인다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실 어떤 낌새,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만 목에 뭐가 간질간질해요. 어디에 간질간질해요? 그렇죠, 목에 뭐가 간질간질하더라고. 그 이제 집에 빨리 와가지고 세면기 거기에 가서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뭐 가래가 걸렸나 싶어서 콜록콜록하고 이제 뱉는 순간에 목에서 뭐가 콱 하고 올라와요. 딱 보니까 피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냥 피가 올라온 게 아니라 피 덩어리가 굴럭 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피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가 막 피 덩어리죠. 그러니까 그게 막 올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죠. 찍으니까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폐결핵이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을 제대로 먹어라. 약 이거 제대로 건너뛰고 하다가는 중간에 이상하게 된 경우가 많으니 약을 1년 동안 꼭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노래졌어. 왜냐? 그런 일은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 뒷방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밥도 따로 먹고 또 숟가락 젓가락 다 소독하고. 그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만나면 안 돼, 같은 식구라도. 뒷방에서 그냥 그렇게. 근데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폐결핵에 걸리면 약을 거의 한 움큼이나 먹어야 돼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 한 움큼 되는 약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을 몇 알 입에 넣고 물 마시고 넘기고, 약을 몇 알 또 입에 넣고 물 마시고 넘기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거를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뭐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무섭다고 하는 그 폐병에 내가 걸렸다니. 여러분, 제가 폐병 환자처럼 보이세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청년 시절에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제 가까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아무도 몰라. 처음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목사님이 간증하라 하니까 해야지. 그 땅이 생각나니까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농땡이는 좀 치고 주일날 교회 빠진 적은 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 뒷방에서 혼자 격리돼가지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 약을 막 먹는데 그게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왼종일 이제 직장도 안 다니겠다,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루 왼종일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처음에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아니, 이 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벽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건 좀 거리가 멀어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갔어. 새벽 기도에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 기도라고도 할 것도 없죠. 그냥 새벽에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사실. 한참을 울다가 그냥 다 울었다 싶으면 이제 집에 돌아오고, 매일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뒷방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정신을 차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뱅뱅 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제 속에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평소에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었지만 평소에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믿는 거는 좋은데 저 목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은 보면 믿는 거에 있어서 정상 범위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간 분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세 가지 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3번씩이나 살려주셨지.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했으면 난 그냥 끝나는 건데. 이 생각이 들면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 나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들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냐? 그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님이 된다, 목사가 된다, 이거는 자기 모든 재미, 모든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건 다 끊고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은 저한테 뭐 해주실란겨? 아니, 뒷방에서 저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꼭 나타나셔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든가 아무 없어. 그냥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제가 답답하지. 하나님이 안 답답하신 것 같아. 그냥 그 답답한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어요. 2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면, 신학교 가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2가지를 하나님한테 말씀을. 첫 번째, 일단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제가 나아야 신학도 가고 목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저를 일단 낫게 해주세요. 2번째, 제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2가지를 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죠. 매일 아침 뭐 해야 돼?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봐서 모를 거예요. 그 많은 거를 그냥 약 먹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한 3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3달쯤 지난 어느 날 저한테 뭐가 나왔냐? 예비군 훈련 통지서. 여러분 아세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못 간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려면 뭘 끊어야 돼? 진단서를 끊어야 돼. 그래서 다시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그 병원에 갔죠. 가서 엑스레이 다시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찍은 엑스레이 사진, 이전에 3달 전에 찍은 사진 이렇게 대조해 보더니만 저한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 결핵 활동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가 1989년이요. 왜 웃으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가 1989년. 그러니까 제가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35년도 더 지난 때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 그 병이 낫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거는 그만둔 건 이전부터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진짜 여러분 눈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진짜로 그냥 그 여름에 막 머리가 안 되면 뭘로도 해야 돼? 시간으로도 해야 돼. 그냥 시간으로도 채워야 돼. 그냥. 그리고 그때는 신대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1년 동안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근데 시험일이 다가왔는데 이 장신대 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네? 데모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시험일이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못 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기는 뽑아야 돼, 학생들. 입학 서류 내고, 그러고 면접 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은 거지. 그리고 서류는 냈죠. 면접 보고 제가 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 아니, 떨어졌는데, 참. 근데 제 다니던 교회 있잖아요. 제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대를 했거든요. 찬양대를 1년 봉사를 하다가 제가 떨어진 걸 사람들이 다 알아.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녔으니까. 신학교 간다 하더니만 떨어졌네? 아니, 찬양대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막 모든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모두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니를 보기는 뭘 니를 봐. 근데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내 신학교 다시는 가나 보다. 이제 끝났다. 1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회에도 한번 1년 공부 헛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거.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아니, 제 신대원 시험이 떨어지니까 제가 특히 제 아버지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실 분이 아니요. 일제시대 때 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90한 6, 7세 정도 되셨는데. 근데 나오시겠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는 말로 젠 내피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뭔 생각으로 교회 나오시려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부모인 우리라도 교회 좀 나가줘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실 거 아이가. 이해되세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게 됐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막히죠? 막히는 것 갖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만 서 있으면. 내가 잘 풀리는 것 갖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것 갖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외치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꿈쩍도 안 하셨어. 두 분 다. 근데 제가 신대원 시험 딱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 나오시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뭐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아주 그 특권증에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지를 갖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지혜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듬해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조민상 목사님하고 동기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바울은 일생 동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자리는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처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더 설레고 더 기대되는 그런 생애가 될 거 아니냐.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